같이 묵담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아본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수요예배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지만은 이 삶 속에서도 저희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단조롭고 또 고된 일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00년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저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순원 선교사님과 또 배진희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황순원 선교사님 가정은 속히 그 질병에서 이길 수 있도록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배진희 집사님 가정 가운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어떤 가정도 어려움 당치 않고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금 방학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신앙교육 잘 받게 도와주시고 또 학업도 열심히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준비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또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친히 지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 성령님 바라보실 때 참으로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경책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나쁜 표현은 아니고 또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좋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방관자로서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안타까워만 하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8장 26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27절에도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26절과 27절은 전혀 그 의미가 다릅니다. 26절에 나오는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이 8장 26절의 성령의 사역에만 국한되어져서 사용된 말씀이죠.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신다, 간구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중재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잘 훈련된 선수들을 경기에 투입해서 그 훈련된 선수들이 지금까지 감독의 의도대로 훈련되어져 온 것들을 잘 펼쳐낼 수 있도록 한편 사이드에 서서 또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중재자로서 27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26절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 어떻게 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한 발 물러서서 계속 어떻게 하라고만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서 더 강력하게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중심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26절에 간구하신다라는 말은 27절에 간구하신다는 말에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덧붙여져서 그것을 넘어서 더욱이라고 하는 표현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로 표현하면 감독이 운동선수들이 하는 경기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의도한 데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건 질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냥 질서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입하시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창조적인 주권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분명히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은 사람으로 그 뜻을 깨달아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감독과 선수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지만 26절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중에 어떤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특별한 수사기관에서 그 장이 자기의 부하 직원들을 어떤 특별하고 은밀한 그런 작전에 투입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한 명이 사로잡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부서의 장이 그 부하를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전직 저격수였는데요. 저격수가 입는 갈라수트를 입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발의 총알을 쏴서 그 모든 총알이 전혀 어떤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그 먼 거리에서 자기 부하 직원을 죽이려고 하는 그 범인을 단번에 그렇게 사살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자기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 작전을 펼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범인을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의 부하 직원이 사로잡혀서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방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작전에 개입해서 자기의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부서의 장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을 떠넘겨 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낼 때 성령께서는 판단하시고 징계로 또는 포상으로 이렇게만 하시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무엇이 있지만은 깨닫지도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헤매이고 있을 그때에 답답한 마음으로 화를 내고 책망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신약성경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만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아서 그 소명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주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성령님, 행동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바로 이렇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가운데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님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교회의 설립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던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아래서 여러 가지 충돌과 또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었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계속 어지러운 이야기들이 교회를 뒤흔들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다. 거기에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자가 계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그 때까지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강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던 삶이었지만 그러나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헤매었던 참된 진리가 과연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안타까워서 한탄만 하는 어떠한 분이 우리의 상황에 동정을 표한다 이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그 힘과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과 분명한 진리 가운데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작정하신 한 영혼마다 그 영혼이 의롭게 되고 그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그 영광 가운데로 참여하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세워져 가는 데에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이끌어내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겪었던 이야기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약함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한한 회개의 기회와 또 새롭게 거듭남의 역사를 계속 허락하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호 박이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사춘기에 원치 않게 이민을 가가지고 적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가지고 그 목회자의 자녀로서 갖는 갈등, 또 사춘기의 혼란스러운 상황, 전혀 적응할 수 없는 또 이민의 삶 뿐만 아니라 자기에 있어서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갖는 열등감,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망가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총도 맞아보고 또 남한테 더 악한 짓을 해보고, 뭐 가끔씩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얼굴에서 근심이 있으면 누군가 이 근심의 원인이 되겠다 해가지고 막 장로님 댁에 가서 막 장로님 집에 행패를 부리고 뭐 이렇게까지만 행동하는 전혀 개념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루는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간 그 집에서 우연히 경험하게 된 마약으로 평생이 망가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신뢰해 주지 않고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도 자기를 외면하는 그때, 그 순간에 정말 자기가 그렇게 마약을 계속 하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다시 삶을 재생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단회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유혹에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는 듯 했는데 다시 또 망가져서 이제는 그 누구도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하고 싶고 또 경제적인 도움도 가져야 됐기 때문에 어느 한날 미국 교회에서 반주자를 모집하는 그 구인 광고를 보고 자기가 어플라이해서 반주자로 있었는데요. 한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빠져서 자기에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시간 5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가 찬양을 인도했던 그 갈망과 그것을 펼쳐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20분이 넘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반주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제재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동역해 나가자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을 했는데요. 더 이상 자기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자기가 잘할 자신도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는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졌고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발 그런 제안은 나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사임을 발표하셨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댁에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너의 찬양의 은혜를 받았고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경험을 했는데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목사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동일한 마음이 들었고 너보다 먼저 내가 사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기를 그렇게 신뢰해주고 자기를 형제로 받아주고 자기를 그렇게 품어주는 그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이제 다시 그 구렁텅이에 빠져나와서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소중한 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에게 손 내밀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이 진호박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수를 받고 이제 음악 사역자로서 사역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또 은혜를 끼치는 삶을 간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리고 그 삶을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한 질책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그냥 안타까워만 하시거나 또는 그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보시고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삶을 완전히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의로워져야 된다고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로 주관하신다.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도 이렇게 25년간 신학적인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목회라고 하는 것을 쭉 감당해 왔는데요. 앞으로 펼쳐져 가는 세상에 이제껏 배워온 그런 학습된 어떤 지식들과 또 경험된 이 모든 자산들을 가지고 미래를 감당해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었고 또 선배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전혀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렸을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 막막한 시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성령께서 개입하신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 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홀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의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살아갈 날들이 앞으로도 펼쳐져 있지만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막막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저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더 경험하며 더 의지하며 더 강하게 붙잡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황순원 선교사님 부부의 투병과
배재인 집사님의 그 모든 삶의 자리, 또 문인자 집사님의 삶의 자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든 삶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